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강의를 우리 주님이 주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또 우리 신학의 그 중요한 체계들을 매 시간마다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이제 298페이지 이제 복음주의 예배의 변화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제 은사주의가 이제 들어오죠.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물론 이제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00년도 초반부터 서서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류 기독교 속으로 파급이 되는 그러한 변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계속 나오겠지만은,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사실 폭발적으로 전 세계 교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속속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변화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지만,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299페이지 보면은 그 시드니 소재 하나님의 성의 교회인 힐스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에 놓고 있는 그쪽에서 하는 그 경배와 찬양, 호주에서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스프링 하비스트 영국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변화의 그 조짐을 보여주냐면, 예배에 있어서 어때요? 이 찬양.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찬양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찬양이에요. 그럼 이 새로운 찬양은 굉장히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자유롭게, 그 다음에 좀 더 그 가사는 가볍고, 그 다음에 리듬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유행하는 대중음악에 그 어느 정도 많은 차용을 한다거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음악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 속으로,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찬양,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 자체만을 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통적인 그 전의 집회는 뭐냐면 거의 주 내용이 뭐냐면은 설교 아니면 강의였다고. 어느 모임이든지. 그 다음에 찬송은 그냥 전통적인 찬송가. 그러나 이제 이런 경배와 찬양 같은 CCM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됐냐면,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 그 자체만으로 집회가 이루어지는 그 경향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뭐 30분, 40분, 50분, 뭐 1시간 이런 내용의 그 설교나 강의가 이제는 필요가 없고, 흔히 하는 것처럼 그 앞에 나와 있는 인도자가 어떤 찬양을 하면서 잠깐의 어떤 어떤 멘트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쓸데없는 소리 같은 거. 굉장히 그 찬양에 대한 또 고상한 신앙적 어떤 표현이라든가, 또 그 앞에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헌신이나 이런 걸 막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있지만은 대개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찬양 인도자였다 그랬죠.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속 음악 흐름에 더 가까워진 그런 음악, 그 다음에 올간, 피아노, 기타, 전자, 키보드, 드럼, 주요 악기 이런 것들, 이런 예배 찬양을 부름으로 이제 이 교회 예배, 특히 이제 복음주의는 이 예배 갱신의 차원에서 이제는 좀 예배가 좀 가볍고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 좀 더 젊은이들이 좀 더 우리 주변의 문화하고 같이 숨을 쉬는 그러한 예배 형태를 좀 이젠 받아들이자라는, 이것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80년도 후반부터 사실 이게 들어와요. 후반부터. 그냥 미국은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이제 70년대 초부터, 특히 미국은 70년대 초부터 굉장히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가 급속도로 많이 이제 나가요. 자, 이렇게 예배 형태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거기 300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래 예전 전통에 속했던 많은 교회가 예전의 가치를 점점 더 가벼이 여겼다. 그러나 정말 최악의 변화는 은사주 예배가 자신에게만 열중한 나머지 기도의 중재적 측면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필요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그 뒤 잠깐 나오지만 피상성, 그다음 진부한 반복, 그런 은사주의 운동, 그다음 예배 어떤 예배 경험을 한다. 그 전까지는 예배를 경험한다는 말을 이 복음주의자들은 잘 쓰질 않았어요. 그런 말은 사실 거의 쓰질 않았던 용어인데 이 예배 갱신, 그다음에 은사주의가 결합되면서 어때요? 예배가 이제 경험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경험을 하면 어떻게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경험을 하면은 온 몸으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노래를 부르고 환호를 하고 두 손을 들고 이게 더 심해지면 뒤에 나오지만 뒤에 저 빈야드에 운동 가면 이제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짐승의 소리를 내고 이 예배를 경험한다는 이 문제가 어때요? 굉장히 점점 어때요? 더 과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제는 또 이 예배 경험이 이제 너무 좀 시끄럽고 지랄 발광을 하니까 이제 이것도 식상하니까 이제 이제 조용한 수도적인 그런 예배 경험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갱신, 예배 경험,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뭐랄까 이 책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거지만은 이 책의 저자가 최악의 변화라고 한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형태의 신앙과 예배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자기들 안에서만 어떤 신앙적인 경험에 도취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 예배당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환호하고 하는 오직 그 자신들의 어떤 영적 예배 경험에만 전부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전 책 복음주의 초기 그 책을 봐보면 알겠지만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에 죄악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진리로 변화시키자.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서 우리가 사회 곳곳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일꾼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자라는 이런 굉장히 좀 이 세상과의 좀 전투적인 자세를 임했던 이 기독교 복음주의가 이 은사주의와 예배경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싹 잃어버리고 뭡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 내면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험에만 몰두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 세상과 이 괴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균형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사회복음적으로 나가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창문 꽉 닫고 우리끼리면 우리 안에서만.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여전히 그런 기운이 강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 은사주의 성향을 강하다 보니까 지금도 강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떠들던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전부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해결 보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을 눈과 귀를 꽉 차단한 완전히 눈멀고 소경이 된 그런 이상한 종파로 사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게 이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은사주의. 그러니까 은사주의자,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막 모여서 대규모처럼 종합운동장이나 아니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막 수만 명, 수천 명씩 모여서 엄청나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헛소리 해가면서 막 쇼를 해도 세상은
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나의 종교가 벌이는 또 하나의 그 잡다한 행사. 이제 식상한 거예요, 식상한 거, 세상도. 별로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천주교는 봐요. 천주교는 이번에 그 교황이 방문해서 한번 대규모, 걔네들은 뭐 전 국가적으로 아주 완전히 우리나라가 그냥 천주교는 평소에 뭐 대규모로 모이는 거 봤어요? 쟤네들이 어디 뭐 올림픽 경기장이나 상암 월드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뭐 하는 거 봤냐고. 봤어요? 못 봤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쩌다 한번 그런 큰 게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도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관심도 없어. 지난번에 평양 뭐 100주년 대풍, 그거 솔직히 세상 언론에서도 별로 크게 다루지도 않았어. 그냥 기독교 안에서만 그냥 뭐만 열이 가득했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털이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냥 엄청난 쇼 하나 했다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은사주의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진짜 피상적이고 가벼워요. 기독교를 나는 자유주의 신앙이 1차적으로 유럽이나 서구에서,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거의 정말 거의 반빈사 상태로 몰아넣었다면은 이제 미국이나 그 밖에 나머지 교회들은 이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빈사 상태로 만들었느냐? 은사주의가 기독교를 어때요? 거의 그냥 말기 암 환자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예배 변화, 그러니까 예배 갱신과 예배 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들렸어요. 초기에. 이제 전통적인 거룩한 척하면서 아주 장엄한 그냥 격식에 맞는 그런 예배보다 이제 우리 좀 자유롭게 이제 근엄함을 떨쳐버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목사들도 이제 더 이상 교리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가볍게 세상과 소통하고 재미있고 다정다감하게 뭔가 이런 걸 좀 이제는 교회에서 그래야 세상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우리 예배는 너무 칙칙하고 무겁다 어둡다. 예배 갱신을 하자. 근데 예배 갱신이 이게 굉장히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교회를 더 이게 아주 어두운 골목으로 이게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예배 갱신이 80년대 후반부터 이 예배 갱신의 운동 차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카톨릭적인 미사, 그러니까 카톨릭적인 요소. 그래서 뭐 이런 목사들의 이 가운이 막 다양화되고 강단 앞에다가 뭐 강단에다 뭐 이렇게 막 치렁치렁 뭐 이 보자기 뒤집어 씌운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앞에 보자기 뒤집어 씌우는 특히 감리교 통합처 얘네들 봐요. 예외 없이 강단 앞에 이 강대상에다 꼭 앞치마 하나씩 딱 다 이렇게 둘러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예배 갱신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심을 확 가져야 되는데 다 속아는 먹어서 다 속아는 먹었다. 자, 이제 8장 회복과 기름 부음 이제 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새로운 은사주의 교회에서의 권위. 자, 이제 기름 부음 이제 좀 더 이제는 한 단계 더 이제 급 진전합니다. 좀 더 이제 어떠한 형태의 이제 변화가 또 오냐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은사주의 활동자들이 지금 나타내. 이런 은사주의자들은 주로 신오순절주의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302페이지 테리버거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뭐 한때는 여기 보니까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로이 존스가 이끄는 사역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때요? 결국에는 그 자신이 침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은사주의 진영으로 가서 어때요? 기름 부음, 특히 이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에 굉장한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국에서 이런 그 변화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들은 카리스마 운동, 성령의 운동, 성령의 지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때요? 새롭게 갱신하고 부흥시키고 교회를 다시금 이전 시대처럼 영향력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런 부류의 사람들, 여기 뭐 워치만니도 나오고 오르티즈 같은 사람, 카를로스 오르티즈 같은 사람, 이 사람 책이 우리나라는 90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이 사람 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다 어떤 사람이냐? 다 뭡니까? 오순절 성령, 신오순절적인 성향이 굉장히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순절 운동이 이제 7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오순절주의 형태로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요. 특히 이제 더욱더 이제 신비주의적인, 좀 더 급격한 신비주의, 카리스마 운동, 은사 운동, 이런 형태의 집회나 설교, 책들이 이제는 굉장히 막 쏟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마치 이제 새로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오순절 제1차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또 다른 마치 성령의 기름 부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303페이지 보면은 은사주의 갱신 재평가에서 1970년대 말에 이 은사주의 운동은 결국은 어때요? 교회 지도부 최고층, 특히 성공의 최고부에 이제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람베스 대회는 영국 성공회가 개최하는 가장 큰 참 대회죠.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영국 성공회 이를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대회를 하는 그런데 이 대회는 1978년 그 램버스 대회 때는 성공회 주교 25명이 캔터버리 대성당 재단 주위를 춤을 추며 도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여러분 이거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성공회 주교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때요? 완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굉장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캔터버리 대성당 재단주의를 춤을 추며 도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할 정도면은 이 당시에 성공회가 얼마나 은사주의였대요. 엄청나게 파묻혔다는 것이 하나의 증명이 된다. 증명.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처럼 영국은 특히 성공회에 있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은사주의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70년대 말에 와서 이렇게 성공회 자체적으로 이제는 성공에 있는 상층, 지도부까지도 이 은사주의에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는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영국 성공회는 어때요? 영국 성공회는 결국 60년대, 70년대 와서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뭐 그 이전에 그 전통 성공회 신조하고도 이미 결별을 했다고 보면은 틀림없어요. 물론 존 스토트는 그런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왜 은사주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교회를 오히려 더 혼란하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제대로 된 평가죠.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그 많은 성공의 인사들은 은사주의에 굉장히 많이 호의적인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경향이 지금 서서히 많은 면에서 지금 영국과 그다음에 영연방 이런 지역들에 굉장히 많이 퍼뜨려지고 305페이지 가면은 은사주의 갱신의 국제화라고 했죠. 국자.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일부 그다음에 호주 일부 그러니까 거의 한 요 수준에서만 거의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 어떻게 됐냐? 은사주의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돼요. 전 세계 특히 이제 아시아권이 많이 확산이 돼. 아시아권이.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하퍼가 리뉴얼에 이제 다 언급한 거. 지난 12년 동안 나는 서구에 있는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부자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적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만 던진 불의한 처사를 깊이 생각해 왔다. 1978년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태도를 버리고 이런 불순종 행위를 드러내려고 노력해왔다. 파운튼 재단을 떠나 1975년 이후 내 양심은 소마 사역이 시작하기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세상의 절반 이상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의 절반 이상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배부르게 먹으며 이 상황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자, 그러면 지금 이 하퍼라는 사람이 그럼 세상의 절반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교회 절반이 영적으로 굶주렸는데 그럼 무엇으로 그 굶주림을 채우고 복음을 들여주겠냐?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카리스마스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의 그 꿈을, 사실 망상이죠, 망상. 그것을 펼쳐보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은사주의는 이제 하나의 지역적인 종파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초교파로 다 퍼지게 됩니다. 초교파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6페이지 보니까 2000년에 이 교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약교회,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단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인 수가 약 2만 명까지 성장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교단은 뭡니까? 오순절에 바탕을 둔 교단이에요. 오순절. 그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는 아시아 일부에서도 번성하고 있었다. 아시아 일부. 사실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은사주의가 활발하게, 아프리카 못지않게 아시아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내가 볼 때는 은사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퍼져요. 그래서 이 아시아,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뭐 대만,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곳곳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선교 대회를 통해 가지고 은사주의가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307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국교의 사제가 있죠. 마이클 그린이 쓴 책도 우리 한국에도 몇 권이 번역돼 있는데 그가 이제 방언을 이제 받고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 은사주의에 굉장히 깊이 심취합니다. 깊이 심취해요. 그래서 1987년 보수 복음주의 은사주의 물결이 잉글랜드 국교보다 동남아시아 성공의 감각이 훨씬 더 강하게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퍼져나오는 많은 영향들이 어때요? 영향들이 이제는 동남아시아 전 세계로 쑥쑥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국 자체 내에서는 은사주의가 사실은 좀 이때쯤 오면 좀 퇴조가 돼요. 퇴조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제는 그 영국에 있는 많은 그 은사주의자들이 더 이상 영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뭐야? 이제는 영연방 그다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아시아 이런 지역, 이런 성공의 이런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또 성공회가 아닌 일반 다른 초교파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퍼지게 돼버려요. 퍼지게 돼요. 아프리카는 저 309페이지 나오는데, 308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T.L. 오스본 같은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번영신학의 아주 대가죠. 자, 이런 사람들. 아프리카는 그러면 누가 영향을 미치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향을 미쳐요. 미국에 있는 오순절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인가? 거기에 내가 알기는 가장 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몇만 명 되는 교회가 거기 있어요. 전부 다 뭡니까? 오순절 계통의 그러한 교회들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쪽은 주로 미국 쪽 선교사들과 미국 쪽 오순절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은사주의, 또 방언, 또 신유, 특히 이제 신유가 아프리카 은사주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의료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 중에도 특히 강하게
이 치유 그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은사주의는 굉장히 강해요. 그다음에 이제 번영복음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상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기독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소나 양 많이 사놓고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은사주의는 지금도 아프리카 쪽은 은사주의가 굉장히 성향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거의 내가 볼 때는 99%가 은사주의 성향이 다 있어요. 일반 복음주의 성향도 아니고 그냥 은사주의 성향이 다 있다고 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은사주의는 우리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은 60년대 이후에 어때요? 60년대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를 어때요?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그 영향이 깊이 퍼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것이 개혁이냐, 변화냐, 뭐냐? 사실 이것은 개혁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종교, 다른 기독교가 사실은 퍼진 거에 불과한 거예요. 특히 영국에서 왜 다른 많은 교파가 있는데 왜 성공해서 왜 은사주의가 이렇게 처음에 불을 당겼느냐? 성공의 자체가 어때요? 의식주의란 말이에요. 성공의 자체가 의식주의고 성공의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그 의식에 강하면서도 은연중에 신비주의가 또 강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의식이 강하면 신비주의도 꼭 거기에 딸려간다는 거. 그건 아주 공식이에요, 공식.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공의 자체 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했던 의식이라든가 어떤 그런 성공의 전통적인 그 어떤 딱딱한 그 뭔가 좀 이렇게 딱 규율된 그런 거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니까 어때요? 좀 더 자유로운 뭔가를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도들은 이미 자유롭게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국교도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국교도들은 사실 은사주의 처음에 이렇게 별로 와닿지도 않았다고 애초부터. 그러나 국교에는 은사주의가 굉장히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굉장히 자유스럽거든. 자유스럽고 뭔가 꽉 틀에 짜여진 거에서 뭔가 좀 확 풀어헤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주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왜 국교도 애들이 왜 은사주의에 많이 취하냐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생명력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이런 구조를 파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사주의를 만든 거예요. 은사주의가 뭔가 자신들의 그 답답한 그 심령을 뭔가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이제 312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적과 기사. 자, 보세요. 흐름이 봐요. 흐름이. 처음에는 가볍게 부르는 CCN과 복음성가 막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예배의 자유, 뭔가 좀 이제는 좀 형식적인 걸 벗어버리고 전통적인 걸 걷어치우자라고 하는 흐름, 그런 흐름 속에 처음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큰 문제사게 이렇게 보이진 않았어. 그러나 씨는 있죠. 문제 씨앗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정적으로 이 토론토 블레싱이 내가 1994년도 내가 신학교 93년도가 신학교 3학년이고 4년도가 4학년이구나. 이때 사실 92년도부터지 우리나라는 이 토론토 블레싱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많이 미쳤다. 가지고 많은 그 목사들이 캐나다에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막 이 빈야드 여기에서 하는 그 집회 가가지고 막 거기서 같이 막 2주 3주 있으면서 막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또 하고 막 그 짓을 엄청나게 했다고요. 그때는 이 교회 거의 전체적으로 이 빈야드 운동, 이 포도원이죠, 포도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도 빈야드 교회라고 또 이렇게 그냥 포도원 교회라고 또 이름 이렇게 지어서 포도원 교회. 그럼 100% 빈야드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하여튼 포도원 교회. 딱 보면은.
지금 이제 한물 갔지. 근데 이런 빈야대의 영향을 받고 돌아온 목사들이 뭘 했냐면은, 딱 금요 예배 시간에, 뭘 했냐. 금요 예배 시간에 이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뭐 어때요? 안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응? 아주 이것을 매 금요일마다 아주 고정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거의 광풍이죠, 광풍.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제까지 한 20년 동안, 20 몇 년 동안 지나 보니까 이 빈야드 운동이 제일 사실은 극성을 부렸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다른 것보다. 하여튼 어떤 다른 것보다 빈야드 운동이 가장 우리 한국교회 영향을 크게 많이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벌써 오순절 은사주의가 그 빈야드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잘 깔아놨거든. 이미 이 고전적 오순절 은사주의가 우리 한국에는 어때요? 예? 저 여의도에 있는 왕뱀이 벌써 충분히 수십 년 동안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빈야드는 좀 더 세련돼 보여요.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좀 더 국제적이고,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좀 더 어때요? 과격해. 좀 더 과격하다. 그러니까 빈야드 운동 그 현장에 가면은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짐승처럼 울고 웃고 넘어지고 막 기절을 하고 특히 짐승 소리 많이 내는 거, 막 갑자기 웃는 거 이런 현상들이 엄청나게 극심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우리 한국에서는 없었거든. 우리 한국의 오순절 운동에서는 그런 현상은 없었어 사실은. 그냥 방언하는 정도였어. 방언하는 정도고 그냥 입신 쓰러지는 정도지. 갑자기 막 사람이 그냥 막 느닷없이 막 계속 몇 시간씩 막 웃거나 갑자기 막 짐승 울음소리를 그런 현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그런 현상을 목사들이 보고 오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또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거지. 딱 그걸 보면은 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즉 우리 한국에서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떤 현상을 거기서 보고 나니까 야 이거를 우리 한국에도 도입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아주 그 당시 그 토론토 국제공항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길 많이 갔는지 그 토론토는 우리 한국 사람이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기 뭐 공항에 막 거기다 아주 막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웬만한 그 당시 중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그때 거기 안 간 사람 없어요. 다 갔어요. 다 갔다고. 내가 저기 사회가든 그 부교육자로 사회가든 그 목사도 거기 가가지고 갔다 오더니 대번에 벌써 그 짓을 하는 거야. 대번에 벌써 일어나라 해가지고 눈 감으라 해가지고 뭐 벌써 그 짓을 해. 난 뭐 바로 그냥 그 주로 그냥 바로 사임하고 나왔지만은 난 바로 정말 나왔어요. 그 주에 바로 나왔다고 내가. 나는 이미 그 전에 이미 그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 빈야드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크구나.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을 직접 그 사회계 현장에서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거를. 왜냐면 그걸 부교육자가 그걸 거기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제 그만 나왔단 말이야. 나왔다고. 그러고 나서 거의 한 7, 8개월을 내가 이제 사역지를 못 구했지. 못 구했다. 거기 있으면 뭐 등록금도 다 주고, 뭐, 진짜 사역하기 편했다고. 경제적으로도. 근데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2절에 보면 이제 토론토 블랙식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피터 와거나 존 임버요. 존 임버. 피터 와거나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존 임버는 죽었죠. 97년에 죽었잖아요. 이 피터 와그나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도널드 맥가브란.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 사실은 교회 성장학의 사실은 대부잖아요. 근데 이 피터 와그나가 이제 플로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맥가브란을 만나요. 그리고 이 맥가브란을 통해서 교회 성장학에 대한 아주 새로운 그 영역을 눈을 떠요. 그런데 문제는 피터 와그나가 누굴 만나냐면 존 엠버를 만난다고. 근데 사실은 존 엠버가 사실은 그 313페이지 보면은 원래 음악가의 프로듀서였어요. 아주 존 엠버가 작곡한 그 곡들이 꽤 많아요. 그죠? 꽤 많다고. 이렇게 옛날 CCM 보면은 그
작곡해가지고 좋은 인버에 꽤 많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은 그 퀘이커 출신인데 원래는 그 피터 와그너가 존 윈버의 스승이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존 윈버에게 피터 와그너가 영향을 받아요. 거꾸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플러 신학교에서 어떤 강좌를 했냐 그 강좌를 만들었냐면 그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좌를 이제 그 피터 와그너가 개설을 해요. 물론 나중에 그게 이제 폐강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피터 와그너가 교회 성장학의 영역보다 또 다른 차원의 뭔가 좀 새로운 교회 성장의 수단이라고 자기가 판단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존 인버를 통해서 존 인버의 그 능력 정도, 능력 기도, 능력 성경, 능력 시리즈가 있다고. 그것도 93년대 우리 한국에서 출판이 많이 됐죠. 그 책 시리즈를 보면은 능력 시리즈인데 모두가 다 뭐 은사, 기적, 이적에 대한 그 존 윈버의 자기의 그 신학적, 성경적 견해를 거기에 쓰고 자기가 또 사역을 체험한 거. 그걸 거기 내용을 거기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진짜 은사주의 이런 거, 이런 신유, 축사, 뭐 이런 이적, 교회 성장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될 것 같은 착각이 확 들어요. 그런 책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로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겠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풀러의 기적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과목 거기다 신유, 축사 이거를 윈버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추가로 나중에 뭡니까? 여기서 나왔지만은 그 피터 와그너도 참여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존 윈버가 97년에 이제 죽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존 윈버가 더 오래 살았다면 내가 볼 때는 더 나쁜 그 아마 영향을 더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터 와그너를 보면은 피터 와그너 자체가 어때요? 나중에는 신사도 운동으로 펼치죠.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는 그 사람의 그 궤적을 추적해 보면은 점점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교학, 플러에서 그냥 플러 신학교가 원래 선교학에 강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선교학을 그냥 그 맥가브란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과정에 맥가브란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평생 연구한 것을 거기서 가르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참 굉장히 참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꽤 흥미있어한 거예요. 피터 와그너가 볼 때. 그래서 자기가 평생 이걸 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요소가 있냐면 맥가브란이나 피터 와그너가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교회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교회 성장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도입하고 그게 교회 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해도 교회 성장이 어느 한도에 가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맥가브레는 일단 끝나. 일단 맥가브레는 1차 그 교회 성장을 그 토대를 만들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 이제 죽는다고. 근데 이제 피터 와그너가 결국은 맥가브란의 그 후계자라고요. 후계자란 말이에요. 근데 피터 와그너가 자기가 교회 성장을 계속해서 연구하지만 한계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어디서 돌파하느냐? 존 윈버가 강의하는 그 이적과 교회 성장을 통해서 피터 와그너가 새로운 돌파구를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성장을 단지 구조적 상황 개선이 아니라 이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피터 와그너가 갖고 그때부터 피터 와그너는 새로운 형태의 은사주의 방식, 신오순절 또 나중에 신사도 형식의 결국 교회 성장학이 그가 추구하는 그 최종적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오순절, 고전적 오순절과 신오순절을 좀 구분해야 되고 신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 성장과 또 어때요?
이 세속의 문화를 같이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 신오순절주의는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급격하게 가격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사도주의라고, 신사도. 이 신사도주의도 이제는 아마 내가 볼 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한물 갈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형태가 또 와. 분명히 또 와요.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는 사실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화까지 얘기했을 때는 피터 와그너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나쁜 놈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좀 참조할 만한 것을 그래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존 윈보하고 손을 잡은 뒤부터는 피터 와그너는 어때요? 굉장히 사실 문제가 큽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맥가브란 자신은 사실은 애초부터 이 사람이 뭐 나중에 이 교회 성장 어떤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맥가브란 자신은 뭐예요? 그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왜 이 선교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그걸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해가면서 연구한 결과가 교회 성장학이라고요. 그러니까 맥가브라는 순수하게 사실은 선교학적인 관점으로 교회 성장을 바라본 거지만, 피터 와그너 때부터는 어때요? 교회 성장학이 뭐하고 결합합니까? 경영하고 결합한단 말이에요. 경영하고 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한계가 보이니까 뭐하고 이제 결합시킵니까? 은사하고 결합시키는 거예요. 은사. 근데 거기에서 또 한계가 막히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신사도와 같은 극단적 은사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또 손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와그너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요. 앞으로 피터 와그너는 살아있는 내내 지금 이런 성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은. 응?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운동, 이러한 그 성향이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이 오순절 은사주의, 그다음에 이런 빈야도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교회에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면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결과적으로 나쁜 거죠. 당연히 나쁜 거죠. 이거 볼 것도 없이 나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한번 이런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이 영향에서 사실은 떠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니키 건블, 그 유명한 알파코스, 이 니키 건블도 영국의 은사주의자입니다. 은사주의예요, 니키 건블. 이 알파코스도 처음에는 하나의 영국 성공회의 그 사제 전도 프로그램으로 계획된 거였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책임자가 바뀌고 그 운영자들이 바뀌면서 좀 더 80년대 들어와서 어때요? 이 니키 건블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좀 극단적 은사주의, 부흥운동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빈야드, 이제 토론토 블레싱, 알파코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때요? 아주 짬뽕이 돼가지고 미국 쪽에 있는 교회들을 완전히 지금 사실은 더럽혀요. 자, 그 316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91년이 되어야 여기 자꾸 빈야드라고 했지. 포도원. 빈야드가 포도잖아요. 포도원. 1994년 1월에 회중이 예배하는 동안 성령이 취한 것으로 이해된 거룩한 웃음. 특히 거룩한 웃음이 아주 그 유명하잖아요. 바닥에 쓰러지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그 토론토 블레싱 빈야드 그 치면은 그 당시에 그 찍어놓은 그 영상이 지금도 나올 거예요. 막 여자가 막 개 짖는 소리 내고 남자는 막 컹컹거리고 호랑이 소리 내리고 막 그거 보면은 참 진짜 이게 참 어떻게 저런 걸 기독교 성령의 사이라고 할까 이런 층. 그다음에 알파코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우리 카페 이제 아마 나름대로 많이 보았겠지만, 이 알파코스는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알파코스는 조금 이제 한물 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알파코스가 서서 이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한국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특별히 막 어떤 기독교 현상이 막 이렇게 뭐 주도하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두 날개도 이미 사실은 좀, 뭐, 미천이 거의 다 드러났고, 알파쿠스도 그렇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좀 이렇게 정체된 상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그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지금 영역으로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 지금 이제 청어람 같은 데서 주도하는 그런 영역으로 지금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지금 아주 더 또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전에 극성을 부렸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서서히 지금 다 이미 그냥 한풀이 꺾였어요. 꺾였다고. 이제 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막 바람이 불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이런 이 기독교 내 좌파 이 목사와 신학자 이놈들이 이 교회를 또 좀 새로운 형식으로 지금 이제는 이와 같은 은사주의 이런 것들 전도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때요? 질려버린 거예요. 시끄럽고 또 신학적으로 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씩 인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거 말고 좀 고상한 형태의 뭐 기독교를 좀 취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은사니 교회 성장이니 이런 거 이제 때려치우고 이제는 좀 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시대의 양심 이 세상을 또 뭐 세월호 같은 거 사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좀 이런 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 뭐 이런 것들 또 뭐 전병희 같은 놈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어떤 교회 정화 이제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서히 우리 한국교회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화두란 말을 써야 되겠네. 그 주제가 돼버려요. 교회 개혁. 전에는 교회 개혁이란 말은 진짜 일부 말 그대로 정말 종교 개혁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썼던 용어예요. 개혁이란 말. 근데 지금은 진짜 개나 소나 다 개혁이란 말을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한 1년 전부터 보니까 서서히 개혁이란 말을 많이 써. 복음주의에서도 개혁 막 개혁을 떠들어.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개혁은 성경적 관점에서 개혁이 아니야. 이건 뭐야? 그건 좌파적 이념에 의한 개혁이란 말이야, 교회를. 그러니까 개혁이란 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달려들면 안 돼. 그런데 그걸 아나. 대다수의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은 모르거든. 이제는 이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그동안 자기들도 이제 뭔가 보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신앙적 이런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좌파적 기독교 형태의 개혁은 이거는 뭐야? 이거는 사상적인 거야. 이건 신학적 개혁이 아니란 말이야. 걔들이 근본 밑에 바탕을 뿌리두는 것은 신학이나 성경이 아니라 이념이야. 마르크스주의란 말이야. 이 좌파 공산주의, 심지어 주체사상도 있어 진짜. 그런 게 밑바탕에 깔으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서서히 자꾸 끌어낸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개혁이 더군다나 또 사랑의 교회 또 오정현 목사 그 사건 터졌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는 어때요? 진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 공감하게 돼 있어. 누구나 다 공감을 해. 누구나 다.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개혁의 방향도 잘못됐지만 지금 교회 개혁을 주도한다고 하는 그놈들 자체가 지금 문제가 커요. 또 하나의 어때요? 그 마귀 새끼들이라고. 또 하나의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마귀는 이 교회를 하여튼 어지럽히는 데는 수천 년 동안의 그 노하우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기지 못한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지금 잘못된 교회 개혁의 지금 현상이 굉장히 점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신학자들마다 개혁에 대한 글을 막 펴내요. 근데 종교 개혁을 빗대서 한국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기는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거는 교회를 또 그릇되게 하는 곳으로 빠뜨리는구나 하는 게 역력하게 드러나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있지. 만약에 일반 복음주의 신학이 은사주의 신학이었으면 그거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한다고. 이게 문제라고 이게.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요 318장 결론, 성령운동이가 아니면 문화운동인가? 성령운동이든 문화운동이든 둘 다 교회를 말아먹는 운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 이 저자는 그냥 중립적으로 결론내버렸는데 독자들이 스스로 이 가닥을 실체 분배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했는데 결론은 성령운동이든 문화운동이든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말아먹고 교회를 파괴하고 진리에서 이탈되게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결론내로 딱 정확한 결론이에요. 하여튼 요거 잘 여러분이 결론내서 보고 다음에는 이제 8장 해석학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1교시 마칩니다.